천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이기도 하고요. 부활 제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또 부활 복음 특강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시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이제 합쳐져 있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특징은 토마스가 있고 없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그 주간 첫날 저녁, 항상 주간 첫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죠. 여기서 이 감정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와 반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 입혀줬잖아. 이제 너희 죄가 없어. 괜찮아.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어. 이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로움을 얻었을 때 오는 이 느낌이 평화인 거죠. 근데 또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 감정의 변화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평화도 감정인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는데, 죄를 용서해 줘라. 똑같이 이제 교회로서 신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의로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성체 성사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묶어서 이제 두렁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느님 앞엔 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삭 앞에서 제가 에사우입니다 라고 해서 상속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삶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토마스는 함께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배웠어. 이게 굉장히 슬픈 표현일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전하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러나 토마스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나만 빼고 다 기뻐하는데 나만 이게 뭔가,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직접 상처에다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토마스 보고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하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제 10명의 사도들이 느꼈던, 그 일주일 전에 느꼈던 그 감정에 이제는 이 사람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행복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어떠한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늘 벌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화가 없는, 행복이 없는, 기쁨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은 감정을 자아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인 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부활하실 분임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생명인 거죠.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 위에 올라가면 신자분들의 얼굴이 약간 좀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무서워가지고 미사 떨려서 못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좀 뭔가 좀 활기차고 기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공동체인가? 그것은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서 나오는가 그것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믿음이 항상 있죠. 북한이라고 하는 것도 큰 공동체라고 여기면 그 북한의 지금 어떤 수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우리가 이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믿음이 있죠. 그것을 세뇌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그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근데 나와 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었네. 더 다른 나라가 더 행복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부활신앙으로 이제 엮어진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도 내가 인간이 돼서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느님 아드님을 내가 나를 통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그렇게 되냐? 인간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지. 그러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죄의 용서와 이런 것들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이 전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나서 그걸 전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부활에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있고 토마스는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었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누구나 예수님을 굳이 보아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머물면 부활을 믿게 되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이죠. 자매애들은 이제 폴카라고 하는 이제 집안의 이 아버지가 한번 생각을 해. 천재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건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건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천재는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먼저 이들이 천재가 될 거라고 믿는 거야. 뭘 하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이런 좀 이상하죠? 신문에 내가지고 나랑 같이 실험할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 그랬는데 지원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자매와 제일 이뻤겠죠? 정해서 이렇게 아이들 세 명을 이렇게 낳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집안 분위기 학교에도 안 가고 그냥 집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집안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체스니까 이제 뭐 큰딸 수잔인가요? 여기서 뭐 4살 때 아빠를 이기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둘째 딸은 더 잘하고, 이제 셋째 딸은 뭐 진짜 세계 뭐 1위 뭐 아무튼 뭐 그 세 분 다 엄청난 재능을, 체스에 대한 재능을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이 세 명이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우리가 믿는 대로 되라고. 우리가 과연 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주는 믿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는 믿음은, 우리나라 공동체는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너희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는다, 뭐 이런 경쟁의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공부 안 하면은 굶어 죽는 그런 존재구나.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노벨상이나 이런 사람이 태어나기가 이제 힘들죠. 그러나 유태인들은 너는 원래 하느님의 자녀야. 너는 뭐 물 바다 막 가를 수 있고 막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도 하느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줘.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 유다인 공동체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유태인이라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다른 거죠.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주는 어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가지고 어떤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건데, 교회도 그러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어머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라면 교회에 있더라도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 주는 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 부활 믿음이라는 거. 그 에드 시런이라고 하는, 제가 뭐 토요일 묵상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이 에드 시런은 뭐 영국에서 가장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인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이 에드 시런이 태어났는데, 이제 눈에 이제 뭔가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취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아프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생겨서 눈도 이제 사시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청각 장애에다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말도 더듬게 되고, 이제 커다란 교정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고, 머리도 빨갛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머리가 빨강, 이제 아일랜드 쪽엔 좀 빨간 그런 머리들이 많은데 영국에서는 3%밖에 안 돼서 가뜩이나 머리카락과 안경만 가지고도 이제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선생님이 뭘 시켜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이제 더듬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가정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죠.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믿어주고 음악을 시키고, 너 말더듬이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에미넴이라고 하는 그 랩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랩을 빨리빨리 하는 그거를 사실 말더듬인데 그거를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따라 하다가 보니까 진짜 말더듬이가 없어지고, 또 음악을 시키면서 또 이 아버지가 또 유명한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 하면 그 음악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가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저런 가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아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는 막 나설 수가 없는데 이미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뭐 런던에서 4년 동안 길거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그 사람들 안에서 또 믿음을 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제이미 복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음반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걸 알아봐주고 자기 콘서트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또 1집 앨범을 내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1집 앨범이 또 대박이 났죠. 근데 이 사람 제이미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드 시런을 이제 뭐 말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뭐 아무튼 최고의 가수로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을 날리게 해준 거고 또 이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본인도 왕따 당하다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또 자매와 같이 이 자매가 이제 이미 유명한 큰 가수였는데 이제 에드 시런을 이제 또 유명하게 또 이 집 만들어준 거고 또 그것만으로는 이게 1등까지는 못했는데 전 세계 1등까지 이 자매님 이제 결혼한 거죠. 체리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에드 시런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져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내가 지금 음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을 믿어주는 어떤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 속에 속해서 거기에서 힘들지만 그들이 믿어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러다 보니 진짜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옛날에 오래된 친구들도 없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는데 서로 공부하느냐고 바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 부모님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속에서 외롭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개신교 친구가 저한테 믿음을 준 거죠. 예수님이 너랑 함께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근데 뭐가 외로워? 야,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함께 있는데 뭐 그걸 내가 모르냐? 짜증나 죽겠네. 그것도 개신교 신자한테 아주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외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실 인기가 많은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기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활인 거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자들은 죽을까봐 사실 걱정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자신들도 발견을 해서 그럴까봐 그래서 문 잠가놓고 막 숨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어도 돼 괜찮아 내가 부활했잖아 이게 이 믿음을 주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평화로 바뀌는 거죠. 죽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 바로 기쁨과 평화라는 거죠.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그러다가 보는데 이 바람으로 성령인 거죠. 믿음은 내가 머리로 막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죠.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바람이 가슴으로 훅 들어오면서 뭔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훅 느껴진 거예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고 외롭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친구들이 막 생기더라고. 나는 외롭지가 않은데 그 전에 외로울 때는 막 다 어디로 가서 숨어 있더니 내가 이제 외롭지가 않아서 친구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부담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뺏기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등학교 때 느끼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할머니, 꽃집 할머니인데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꽃집 할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는 행복하시다며. 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오. 이 3일의 법칙.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흘만 있으면은 나는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실제로 사흘만 지나면은 항상 모든 일이 다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래 사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았더니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것이 내 감정으로 나오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는 어렸을 때 이제 손이 없죠. 그리고 발도 한쪽은 이렇게 작은데 이분이 뭐 심지어 뜨개질 그거 뭐죠? 그 자수 그런 놓는 그 발가락으로 뭐 그림, 피아노, 뭐 노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뭐 발 하나로 다 해요. 모든 거를.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이분은 가끔은 진짜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매가 당연히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있어도 그런 장애까지도 다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에 있었던 거죠. 그 가정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왜 친구가 없다고 그래? 너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로는 저는 그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마의 말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나 마리아 씨죠?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어요. 무섭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 이게 공동체의 힘인 거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당신을 응원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 가정이. 가정이 아니라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께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구나 나를.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 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보고 증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약한 저의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제 입술을 당당히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힘들고 당연히 고통스럽고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제 입술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왠지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는 좀 근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느님한테 사실 우리가 재롱떨러 나오는 거잖아요. 하느님보다 더 근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 보고 우리가 재롱 떨어보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부활의 어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는 교회라면 정말 미사가 정말 찬양과 막 열정이 너무 막 밖에서는 막 돈 떼이고 막 욕 먹고 막 회사에서 힘들고 막 죽을까 막 그러다가 성당에 오니까 맞아 우리 부활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진짜 미사 때 찬미하고 찬양하고 막 서로 그래 우리 형제예요 우리 서로 힘을 함께 나눕시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미사를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교준 미사는 약간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른 미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만들어 가야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교회 공동체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게 돼서 부활을 믿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감정을 보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부활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인데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은 없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소식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부터도 그 부활을 믿는 그런 어떤 감정과 표정과 그런 말을 하고 저도 뭐 이런 그래서 얼마 전에 신부님이 오랜만에 기분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랬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으니까 그때 기분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평화, 기쁨, 행복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